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답니다. 왜? 이유가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구교 가톨릭에서 신교가 종교개혁할 때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텍스트로 잡았던 성경이 전부 로마서였어요. 어거스틴도 그러고 칼빈도 그러고 루터도 그러고 웨슬레도 전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로마서는 뭐냐? 성경 중에 반지래요, 반지. 그렇게 해서 아주 보석같이 그렇게 여겼던 말씀이 로마서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서 특별히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AD 62년경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3차 전도가 다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감격스럽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감격이 거기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에 이미 성도들이 가서 전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아주 무서운 박해를 잘 견디고 아주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로마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 복음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한 300년 이상을 박해를 해요. 그랬을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죠? 전부 지하 무덤 속으로 다 내려가서, 그리고 아닌 사람들 붙들려서 전부 죽었어요. 예수 믿는 이유 요하나 때문에 전부 그랬어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까?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300년 같으면 몇 대가 사는 거죠. 이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들의 아버지부터 전부 어디에서 죽었어요? 그 땅굴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신앙 하나 잘 지키면서 그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300년 이상을 그 땅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또 그렇게 살았던 힘이 뭐냐 그 말이죠. 누구는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좋은 옷 입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큰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300년 이상을 그렇게 사냐 그 말이죠. 이 무슨 힘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한번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누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본 거예요. 로마라는 이 땅이 결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를 로마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이 무슨 힘이냐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 같이 이렇게 시시하게 믿는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같이 이들도 그렇게 산 거예요. 바울은 뭐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3절.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왜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죠?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다 그 말이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생명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다 채워서 이루어 놓은 이 사실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사실을 이룬 분이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같이 한 분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했습니까? 어떤 성인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까? 어떤 가치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어떤 정책이 감당했습니까? 유엔이 감당했습니까? 여당 대선 후보로 반기문 씨가 지금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데 진짜 저는 미워요. 나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냐 그 말이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무서운 형벌을 다 채워 감당하신 이런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분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 거예요. 모든 희망과 모든 답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그 말이지. 진짜 믿는 자에게. 진짜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번에 우리 태신자 전도 운동 새생명 축제에 솔직히 전도 한번 해본 분 가서 이웃에게 예수 믿으십시다. 이번 우리 초청장지 한번 가봅시다. 한 번이라도 말 한 번.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우리 손미숙 집사님 딱 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죠. 세상의 어떤 삶의 방법보다도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생생한 복음. 여러분 우주 전체의 값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낯설게도 제가 말씀을 전했죠. 영월에 있는 81세 할아버지가 자기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암덩어리 이 치료받지 못하니까 비관해서 죽었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분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값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오늘 태신자 전도 새생명 축제에 봉사하는 분들
한 사람도 불평함 없이 하는 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물론 자원봉사들도 했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도 누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안 해줍니다. 왜 그래요? 그 칭찬하면 하늘에 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늘에 상 받으라고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진짜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는 엉터리고 미련한 것이라 말한다 그 말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요. 진짜 영접했다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자랑하고 살았어요. 로마는 무엇을 자랑했어요? 힘을 자랑하잖아요. 많이 배운 것을 자랑했어요. 헬라 철학을 자랑하고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고 종이 몇 명이냐, 당신의 집에는 종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지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지요. 참 어리석은 같지요. 그러나 진짜 능력이 어디 있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는 영원토록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죽고 싶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자에게 나는 뭐예요? 빚진 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는 뭘 해야 떳떳하죠? 빚을 갚아야 떳떳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오늘 또 소유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들의 역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역사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종 바울은 그러거든요. 누구와 관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요. 바울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바울을 일시키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와 지금 함께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 해결됐습니까? 그냥 살고 모든 것을 다 나는 해결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그룹을 만들고 힘을 가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역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확실한 목적과 가치가, 삶의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그냥 막 삽니까?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분명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삶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도,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오늘 오시는 분들을 또 영접하고, 앞에서 말 한마디 딱딱하게 하고, 그들에게 차를 끓여주고, 또 명단을 받아줬고, 또 식사를 나누어드리고 하는 모든 일 다 주님이 보셨어요.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받으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충성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일 시키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는 것이라고요? 깨달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론 붙잡고 방법론을 붙잡고 실험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또 그분과 관계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감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생생한 이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낯설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뭘 만납니까? 귀신 점치는 자를 만났을 때 바울이 그냥 합니까? 네. 바울을 괴롭힙니다. 괴로웠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쫓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생생한 역사 아닙니까? 생생한 역사잖아요. 당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서 4절에 보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특별히 두 이름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예수란 뜻은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즉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증거가 있어요. 뭐요? 구원받은 삶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는 흔적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 성결한 삶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오늘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우리의 왕, 우리를 위해 중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확실한 삶이죠. 이 교제를 말하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게 이 교제를 말하거든요. 우리 기도하자 그러죠. 그죠?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얼얼얼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 기도 중에도 만나야 되고, 오늘도 예배 중에도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왜?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신 주님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있었던 세상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런 것들,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들,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인간의 육체적인 이 삶, 인간의 본능, 우리 속에 있는 조잡한 이 이기심들이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지고 부서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멋있잖아요. 첫째가 어떤 말씀이죠?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이 뭐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서두로 시작을 어떻게 하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칭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칭의된 사람은 뚫어지는 게 있어요. 칭의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문맥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죠. 칭의된 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된 자가 됐다 그 말이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 머물리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지요. 실수도 하죠. 그러나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맞습니까? 저는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구절 없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죠? 어떤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그 삶에 그들에게 어떻게 실천해가 나타나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영접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접한 모습으로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얼마나 이 당시가 어려웠을까. 요즘 사실 그렇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진짜 이 말씀이 실감 나는 거예요. 생생한 증거예요. 구원받은 표 같아, 표 같아. 익스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 하나 가지고 그려놓고도 그들은 표시하고 살았어요. 왜? 걸리면 죽으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가지고 요하나 믿음으로 산다는 요하나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요하나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바울이 이걸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어저께 여러분 대한문 광장에 가가지고 동성애가 이 나라를 망친다고 소리치면서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잘못 믿는 사람입니까? 잘못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땅볕에 가가지고 이영희 교수가 그 방송을 보니까 저는 그걸 보고 막 울었어요. 여러분 뜨겁지만 이 태양빛이 뜨겁지만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왜? 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이 언론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집회수, 오늘 우리 모인 성도들의 수가 저들보다 적다고 하면 저들은 난리를 칠 것입니다. 우리가 많아도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고 언론이 모두 저들을 지지하고 있는데 난 그걸 듣고 막 울었어.
그들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이 거룩한 땅에, 한국교회가 도사리고 있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저는 또 놀랬어요. 세상에 우리 교단에 그 목회자 수하고 세상에 몇 년 안 됐는데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3만 명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요. 믿는 자가 아니라 선교사가 3만 명 이상이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와, 저도 그걸 어제 처음 들었어요. 검단교회 와서 테러 하는 것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냥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어떻게 실천이 되나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교회가 의논하고 결정해서 가자 그러면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해주고, 같이 나와서 전도해주고, 같이 나와서 일해주고, 같이 나와서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해야 된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복음 전하면서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울퉁불퉁합니까? 자녀들이 말 듣지 않습니까? 아니요. 진짜 여러분 자신부터 진짜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 해결되고요. 우리의 가정을 불악해 하는 악한 귀신,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의 효과가 어떻게 나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헬라인이나 야민을 할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바울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범위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대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저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다 우리는 이렇게 입방아로 다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바울의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쉬운 성경에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방문을 간절히 원하는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명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만난 그 주님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로마 교회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그들에게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받은 은사, 자기가 이 열정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그들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만난 주님 이웃에게 전하고 싶다 하는 교회가 안정이 되고요. 교회가 정말 부흥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자꾸 우리 안에서 자꾸 울퉁불퉁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비전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 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73분이 왔습니다. 유성 지역에서만 30분이 왔습니다. 사실 검단동에 오신 분들도 한 30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도 좀 몇 분들이 더 이렇게 왔어요. 아무튼 간에 73분이 이렇게 왔어요. 아직까지 상세하게 확인을 못했지만은 우리가 전도하고 싶었다고 명단에 올린 분들은 더 여러 번 기도하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주와 심판을 다 해결해 주신,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자신 있잖아요. 우리 삶이요. 자신 있잖아요. 돈 좀 벌었다고 자신 아니지요. 예수님 만났기 전에 자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빈부격차 없어요. 우리 다 천국 가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자신 있게 사셔야 됩니다. 어저께 CTS 방송을 좀 봤어요. 탤런트들과 패널들이 나와서 대화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거기 어떤 분들은 울어요.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가정은 2평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느냐?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고 그분의 얼굴에 보면 슬픔의 기색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 울어요, 울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가 받은 사명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생명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확실하게 그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편하고 우리 교회가 편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아이들이 달라지고, 예수님 만나면 남편이 달라지고, 예수님 만나면 진짜 여러분 부인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만나면 달라져.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 가정에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져서 그 연애를 감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요. 능력이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세상 교육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주 고등한 욕심쟁이 만들 뿐이요. 그러나 그들을 깨트리고 진짜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엇이?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맏아들이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들을 본받아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닮아서. 이 비밀이 올해 여러분에게 충만히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새생명 축제로 마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만난 주님 꼭 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